광고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일은요, 우리가 선교 주일로 또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맥주 감사 주일을 드리면서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하는데 이번 주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배우면서 성찬에 좀 더 의미가 있게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4번 성찬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매달 한 첫 번째 주에 성찬식 하기도 하죠. 근데 성찬의 의미를 잘 알고 그에 참여하는가라는 거죠.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들을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가끔 보면은요, 어떤 교회 가면은 가끔 떡도 먹고 또 포도주도 마시니까 그냥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찬의 의미를 살펴보고 다음 주일날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때 정말 그 의미를 잘 알고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오래전인데 어느 날 이제 후배 목사님이시죠. 후배 목사님 이제 학교에서 가르쳤던 이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새로운 교회에 부임하게 갔습니다. 근데 참 교회 부임하게 가게 되면 저보다도 훨씬 더 큰 교회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떡을 먼저 합니까? 잔을 먼저 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항상 성찬식에 참여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막상 인도하려니까 이게 막 혼돈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했던 질문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날 식사를 하시기 전에 식탁에 앉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죠. 선생님, 나는 아니죠. 선생님, 혹시 내가 선생님을 판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요.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6월절 식탁에 갑자기 분위기가 무거워졌다라는 거예요. 근심했다는 말을 슬퍼했다는 말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또 예수님께서 떡을 떼서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잔을 나누시면서 말하고 이것은 내 피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떡을 가지고 내 몸이라고 하셨을까라는 거죠. 또 무엇 때문에 이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라라고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행하실 때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은 내 피라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제자들은요, 이 떡과 잔을 받아서 주님이 주시니까 먹고 마시지만은 그 의미를 확실히 몰랐을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피라라고 잔을 주시고 이것은 내 몸이라라고 하면서 떡을 주실 때에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떡과 잔을 먹고 또 마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인데 2000년 동안 계속해가지고 이 성찬 예식을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세상을 떠나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성찬 예식을 행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는요, 이 6월절은 6월절 식탁을 지키는 이 식탁이다라는 6월절을 지키는 식탁이다라는 것입니다. 6월절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에 나왔던 그러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다라는 거죠.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1장과 12장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모든 집의 장자들을 다 죽이시는 그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서 분설주에 문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라 그러죠. 그러면 양의 피를 바르면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갔다, pass over 이렇게 지나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죽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 집을 대신해서 이 양이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 피를 발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피를 바르지 아니했던 애굽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은 장자가 다 죽었지만은 피를 발랐던 유대인들의 집에는 죽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나갔다는 의미로 pass over, 지나갔다는 의미로 유월절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강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 식탁을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기쁨이 넘치고 구원에 감격하는 그러한 식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세례를 받으려고 세례요한에 가시죠. 세례요한에 가실 때에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이것이 나와 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하던 성도들은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유월절 오신 진짜 이유, 아니 유월절의 가장 중요한 진짜 의미,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대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은요, 대속적인 죽음이다라는 것.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그 값을 대신 지불하는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모르면은요, 단순히 그냥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죄 없다라고 선언해 주신 것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은 어떤 것이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픔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비참한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면 교회에 와서도 가면을 쓰면서 신앙생활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척하는 거죠. 회개한 척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척하면 똑같이 보여요. 척하면 똑같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그것도 모르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모르겠어요. 똑같이 보이니까 모른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거짓말하는데 목사라도 속아줘야지 그 사람이 살 틈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짓말하는데 목사마저 속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 믿는 척하는 사람들, 가는 길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가는 목적지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은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은 예수 믿은 척하는 사람들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기도해도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죄 용서가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의미가 아니라 유월절의 진짜 의미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어린 양을 죽임으로써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어린 양이 죽음으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이것은 내 피라, 이것은 내 몸이라 이렇게 말씀하지만 이것을 충분히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은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내 살이라, 이것은 내 피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나중에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라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걸 모르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오래전 얘기인데, 이제 그 자동차 시트에다 까는 그 양털 있지 않습니까? 양털을 사러 갔어요. 동네 양털을 사러 갔는데 24불인가 뭐 얼마인가 그랬었어요. 조금 잘 모르겠어요. 깎았습니다. 계속 깎았어요. 깎는데 재미가 있잖아요. 계속 깎았습니다. 깎을 때 이제 옛날 그 장사했던 그런 기질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막 깎았어요. 깎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 목사님 이제 그만 깎으세요. 그 말 듣고 내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이분은 목사님이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계속 깎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목사다라는 걸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옛날 기질이 일어났던 거죠. 일부라도 싸게 살려고 그랬던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아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성찬 예식을 만드신 거죠. 팔레스틴에 이 포도가 많이 있다 그래 말을 듣습니다. 또 매일 먹는 떡을 가지고 그 의미를 주시면서 기억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도 보면은요, 떡의 어떤 의미보다는 그 떡이 어떤 떡이냐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누룩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그 누룩 들어가지 않은 떡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도 참 고민을 옛날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찬식을 준비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동부에 있을 때 베이글 샀죠. 플레인 베이글을 사가지고 싹 잘랐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그때 거행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지금도 보면은요, 이슈가 뭐냐면 포도즙이냐, 포도즙이냐, 포도주스냐, 포도주냐 여기에 대한 그 이슈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가나 혼인잔치집을 갔는데 그 집이 시간이 돼가지고 문을 닫았어요. 그랬는데 그 집 건너편에 포도주 장사가 있더라고요. 포도주를 파는 장사가 있는데 성지순례 갔던 사람들 포도주를 막 그거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사가지고 이제 교회 가서 성찬식 하려고. 그래서 저도 샀는데요. 같이 갔던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 김 목사, 세계에서 제일 좋은 포도주가 바로 여기 있어. 우리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제일 좋은 포도주, 상급의 포도주를 만들었잖아. 바로 이 포도주가 제일 좋은 포도주야. 그래서 사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나는 게 그 가이드, 관광 가이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나 혼인잔치 그 집에서도 판대요. 그 집에서 이제 포도주 장사를 하는데 거기서 포도주 장사해서 포도주를 파는데 그건 굉장히 순도가 약한 그런 포도주인데 맛이 없다는 거야. 또 밖에서 사는 것이 맛이 있다. 순도가 높고 맛이 있다. 막 그래가지고 그걸 사가지고요. 그거 깨질까 봐서 그냥 막 안고 왔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사람들은 이 포도즙이냐 포도주스냐 이런 데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런 다음에 또 코쇼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냐 이런 데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그 성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성찬 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이 개신교회,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성찬식과 세례식만을 교회 예식으로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성찬 예식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함 받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패서디나에 있는 그 플러 신학교가 있는데요. 거기는 어떤 교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찬 예식은 우리의 오감으로 느끼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감으로 느낀다는 거죠. 눈으로 보고 냄새 맡고 또 입맛으로 느끼고, 그래서 오감으로 진짜 이것은 진짜 그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예수님께서 양손과 양발에 피를 흘리시고 못을 박히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머리끝부터 발까지 다 피를 흘려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것을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성찬 예식을 하면은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건데 아이를 데리고 이제 성찬식에 참여했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이제 장로님들 돌아가서 성찬식 떡과 잔을 주니까 아이가 저 뺏어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넌 안 돼 그러면서 또 떡을 이렇게 띄어서 주는 그런 모습도 봤어요. 성찬의 의미를 잘 모른다라는 거죠. 또 심지어는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장로님들이 성찬식을 이렇게 나눠주는데요. 너도 먹어, 너도 받아. 그러고서 어린애들한테 막 나눠주고 먹으라고 그런 일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성찬식이 어떤 건지 모른다라는 거죠. 교회에서는요, 심지어 유아 세례 받은 사람도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입교한 사람들, 세례 받은 사람, 입교한 사람들만이 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말을 자신을 살피고 성찬에 참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도 성찬 예식을 참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모든 피를 흘리신 거죠. 고난을 받으신 그것을 기억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찬을 받기 전에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지옥 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실게도 안 하시겠죠. 어차피 지옥 갈 거니까. 그렇지만은 천국에 갈 사람들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어찌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회개시키시고 어떻게 하든지 성찬식에 참여할 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주기 위해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는데 나는 주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찬 예식을 행하는 것은요, 참 그리스도인들의 엄청난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법에도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찬식을 자주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주 하는 것이 좋다.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러나 그 의미를 상실할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1년에 4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성찬을 행할 때 우리의 신앙의 초심으로 돌아갑니다. 성찬을 행할 때에 우리가 성도가 되고 교회가 교회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찬을 보면은 역사적으로 많은 아픔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신학적인 배경을 보면 이런 거죠. 이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이라는데, 이 신학적인 면에서 화채설이라고 하는데, 근데 떡이 포도주가 우리 몸 입속에 들어갈 때 어느 순간 이것이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화채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떡과 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이게 그렇게 한다 그래요. 이 천주교는 신부가 이게 입을 벌리면 이제 떡을 입속에 넣어준다라는. 혹시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예수님 몸인데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이렇게 넣어주고 또 절대로 또 잔은 안 준다라는 것입니다. 잔은 안 주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그냥 나중에 신부가 혼자 다 마실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요. 그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채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을 할 때에 화채설이 잘못됐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한 거죠. 루터교에서는 공제설 이렇게 말합니다. 공제설. 그래서 떡에 또 포도주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슈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뭐가 있었냐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 떡 위에 천사가 몇 명 올라가 있을까? 뭐 이런 말도 있었고요. 또 뭐 하여튼 뭐 그런 그 옛날에 있었던 이슈들이 지금 보면 우습지만은요, 상당히 그런 이슈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위스의 종교 개혁자죠. 스위스의 종교 개혁 즈빙글리라고 하는데 즈빙글리는 무슨 말은 여기에 어떤 신비한 것을 성찬의 어떤 신비한 것을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이것은 기념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remembrance me, 나를 기념하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래서 기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 칼빈이죠. 요한 칼빈은 프랑스 사람인데 이제 종교 개혁을 하기 위해서 스위스로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임재설이다. 다시 말해서 성찬을 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특별하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칼빈주의를 받아들이죠. 그래서 영적 임재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2000년이 되었어도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이 영적 임재하신다.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보면은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성찬식을 계속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내 살이다, 예수님께서 주신 내 피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찬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찬식의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에 많은 그런 오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피를 마시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 몸을 먹는다,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집단에 참여한 잘못된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잡아먹는다, 그런 말을 했고요. 또 어떻게 그 사람을 잡아먹느냐 그래가지고 어린아이들만 골라서 잡아먹는다, 이런 말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요, 그런 소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찬식을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성찬식을 할 때에 내가 성도가 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전에 한 100년 전쯤에, 1세기 전쯤이죠. 체코슬로바키아 그 보헤미안이라는데, 보헤미안 랍소디가 아니고 보헤미안. 네, 이제 체코의 얀 후스, 그 말로 잔 후스라는데, 얀 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강단의 이 성찬 예식, 어떤 예식을 행하는 강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단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했던 거죠.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얀 후스가 누구랑 영국의 여자랑, 앤이라고 하는 영국 여자랑 결혼했는데, 영국 여자랑 결혼하면서 영국의 그 신학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위클리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 거죠. 뿐만 아니라 천주교 화제에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성도들에게도 잔을 나눠줘야 된다, 떡뿐만 아니라 잔을 나눠줘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1415년에 화형 불에 태워서 죽임을 당합니다. 성찬 예식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참 많은 고난이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이런 성찬식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성찬식을 통해서 내가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성찬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세 가지를 살펴보기로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보면은 미국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거 별거 아닌 것처럼 느끼는데,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선교하잖아요. 아프가니스탄 선교에서, 아프가니스탄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찬식을 행하는데 사람의 고기를 먹고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 이런 소문이 났을 때에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나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요, 단순히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믿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하는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찬에 참여하는 것과 자신의 신앙을 동일시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신앙생활한테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가 금요일마다 우리 사도신경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사도신경을 가지고 성도들의 신앙을 고백했다라는 거죠. 신앙을 입술로 고백할 때 성령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사람의 고기를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 그래도, 그렇게 오해하고 그런 소문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내가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예수 믿는다 그럴 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신한 성도들은요, 성찬식에 참여했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이제 그 친구로부터 어떤 선물을 하나 받았으면 어떤 선물이냐면은 휴대용 성찬기 선물이에요. 이제 목사님들 보통 이제 목사님들보다도 천주교에 있는 신부들이 주로 이제 사용하는 건데 뭐냐면은 성찬식 하기 위해서 휴대용으로 신방할 때 가져간다라는, 병원 같은 데 갈 때 이제 그걸 가지고 가서 이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찬식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함으로 내 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어떤 것이냐면은 내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내가 예수의 공동체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교회 법 가운데요, 가장 큰 법이, 큰 벌이 있는데, 교회 법에 벌이 있는데 그 벌이 어떤 것이냐면 출교라는 법이 있습니다. 더 이상 교회 나오지 말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출교 당하지 않아도 그냥 스스로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 참 많이 계세요. 근데 교회 못 나올 출교. 이거 엄청난, 이거는 징계다라는 거죠. 그 다음 수준이 어떤 것이냐면 교회는 나오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뭘 못하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시골에서 목회할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제 여자 집사님이 집에 이사를 가서 교인들을 집에 초대했는데 올라가면서 그랬대요. 이렇게 지저분해. 이 말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이 기분 나빴던 거예요. 아니, 내가 이사 가지고 당신을 집에 초대했는데 우리 집을 지저분하다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막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다퉜냐면은 남편들이 다 미국 사람들인데 법원에 다 고소를 했어요. 법원에 조그만 동네에서 사람들 별로 살지도 않는 그 동네에서, 특별히 한국 사람들도 별로 살지 않는 동네에서 서로 고소를 했습니다. 법원에 갔대요. 법원에 가서 판사가 그러는 거예요. 야, 니네 한국 사람들끼리 이렇게 싸우느냐? 또 니네들 둘 다 같은 교회 다니는데 왜 싸우느냐? 그러면서 야단을 맞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이제 저한테 들린 거예요. 이 말에 들린 거. 그럼 너무 마음이 아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될까 고민하다가 1년 동안 수찬 정지를 시켰습니다. 그 두 집사님께 수찬 정지를 시키고, 그런 다음에 또 뭘 했냐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1년 동안 성찬 예식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목회를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잘못했잖아요. 내가 목회를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심지어는 같은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이 세상 법정에 고소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두 집사님뿐만이 아니라 온 교회의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성례식을 하는 것은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한 인원이다라는 거죠. 고린도서 10장에 이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떡을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교회에 속해 있음을 선언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요, 성찬에 참여함으로 내가 내 삶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성찬식을 행할 때에 떡을 받아 먹습니다. 떡이 내 몸속에 들어옵니다. 잔을 받아 먹습니다. 포도즙이든 포도주스든 그것이 내 몸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피가 무슨 형입니까? 그래서 이제 무슨 형 쭉 말하잖아요. 나는 제2형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2형이 뭡니까? 그랬더니 나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말을 했어요 몰라도 저한테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예수의 피가 흘러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제2형의 피가 흘러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날 이제 세미나에 참석했는데요. 그 세미나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그분과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얘기를 나눴냐면은 자기 집에는 식탁에 빈 의자가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빈 의자가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 의자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 집에 예수님이 계신다. 또 예수님이 손님으로 와 계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은 내 피라라고 말하면서 유월절 식탁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신 거죠. 내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내 죄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나오면 해결되나요? 11조를 내면 내 죄가 해결되나요? 아니면은 많이 배우면 해결되나요? 아니면 내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 내 죄가 해결되나요? 우리로서는 어떤 것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의 보혈의 피로, 그의 피로 우리 죄값을 주고 지불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죠. 죄 용서 받아야 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찬 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정말 째찌게 맞으시고 모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고 질문해 가면서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정말 성찬식을 통해서 성도가 성도되고 교회가 교회되는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